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주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할렐루야. 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새로운 삶 2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는 사람,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내가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무력한 자임을 하나님께 인정하는 것, 동의하는 것이 회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없이 잘 살아보려는 것, 하나님이 법인데 내가 법인 것처럼 사는 것, 즉 무법자가 죄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힐링의 출발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치 이것은 내가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고백해야 중독 치료가 시작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해지면 결코 죽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심령이 배불러서 죽습니다. 심령에 기름이 껴서 죽습니다. 심령이 배부른 사람이요, 인생 마지막이 좋지가 않습니다. 자살로 끝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배가 부르면은 목표가 없어집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영적 자만이 삶의 목표를 잃어버리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자살하는 사람들의 그 공통점을 찾아보니까요, 대부분 하나님 없이 잘 살아보려고 했던 이상주의자, 하나님 없이 잘 살아보려고 했던 불신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의 마지막 탄식은요, 나는 돈도 벌 만큼 벌었는데 이게 뭐야? 나는 결혼도 해서 애들도 4명이나 낳았는데 이게 뭐야? 나는 성공했고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허무하지? 허무하다고 그냥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버렸습니다. 또 내가 공부를 잘해서 박사학위도 받았는데 이게 뭐야? 내가 남들 못하는 연애도 실컷 해봤는데 도대체 이게 뭐지? 그러면서 삶이 재미없다고요, 자살을 해버렸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은 이해가 안 되지요. 사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더 힘들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자살을 선택한 사람들 보면요, 그냥 목숨을 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살기 위해서요, 살아보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위로받을 것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래서 그냥 마약을 해서라도 기분 좋아지려고 하고, 또 노름과 도박을 통해서 뭔가 짜릿함을 맛보려고 하고요, 또 쇼핑을 통해서 위로받으려고 했습니다. 여행을 통해서 위로받으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 알코올을 통해서, 세상 쾌락을 통해서 위로를 막 찾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해도 위로가 안 되니까요, 해결이 안 되니까 마지막 선택이 죽음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택이 중요합니다. 잘못된 선택을 하면은 힐링이 없습니다. 잘못된 선택의 결과는 죽음뿐입니다. 인생이 길지 않습니다. 우리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힐링 초이스, 내 인생을 힐링하는 결단과 선택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을 힐링하는 두 번째 초이스 말씀드립니다. 힐링 초이스 두 번째는요, 아프면 울라는 겁니다. 아프면 우십시오. 이 마태복음 5장 4절은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합니다. 아니, 이게 무슨 넌센스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은 쾌락에 미쳐있고 스릴을 추구하고 재미와 오락에 시간과 돈을 쓰면서 할 수만 있으면 애통과 고통은 피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이것이 무슨 소리입니까? 일부러 울고 일부러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기독교입니까? 그게 오해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문학에서 보면 카타르시스라는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울 때에 정화작용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드라마 보고 울면은 감정이 순화되는 거 느껴보셨습니까? 이 100% 맞는 것은 아니지만은 이 제 경험에서 나온 것인데요. 성격이 비교적 좋은 여자분들, 그러니까 발작적인 신경질을 안 부리는 여자가 누군가 하면은요, 잘 우는 사람입니다. 잘 우는 사람은 비교적 건강한 삶을 사는 것을 봅니다. 반면에 울 줄 모르는 사람 있죠? 울 줄 모르는 사람은요,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갑자기 그냥 폭발적인 일이 뻥 터져버립니다. 이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이 고통 가운데 살았던 사람입니다. 애굽에 먹을 양식 사러 온 형들을 만났을 때도요, 울지를 않았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려 죽이려고 했을 때 그때 한 번 울었다고 하는 것이 나오고요, 그 다음부터는 울지를 않았습니다. 노예로 팔려가도 울었다는 기록이 성경에 없고요, 보디발의 아내가 무슨 말을 하든 울지 않았고 억울하게 감옥 갔을 때도 울지를 않았습니다. 그는 청소년, 청년기를 보내는 동안 울지를 않았습니다. 이것이 일종의 상처였습니다. 상처.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애굽 총리가 되게 하는 은혜의 역사를 주셨지만 그것으로 다 치유가 된 게 아니었습니다. 그가 비로소 치유되기 시작했던 때가 언제입니까? 그 헤어진 동생 베냐민을 만나고 그를 바라보면서 혼자 그 구석에 가서 울고 나왔다고 하죠. 그때가 치유의 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 한번 잘 둘러보십시오. 이를 막 악물고 살아가는 그 사람의 내면을 보면 아픔이 있습니다. 무너지지 않으려고 막 자기 혼자 버티는 그 힘듦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언제 치유가 일어나는가 하면요, 울 때부터입니다. 울 때부터입니다. 자기 아픔을 내어놓고 울 때부터 이 치유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울 수 있는 것, 애통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입니다. 시편 42편 3절을 보시면은 다윗이 고통 속에서 울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울었는가 하면은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 할 정도로 울었습니다. 애통했습니다. 다윗의 인생이 치유가 되고요, 새로운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애통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많은 분들이 말씀하신 건 아니지만은 몇몇 분들이 제 설교가 조금 깊이가 있어진다라고 하는 그 코멘트를 해주셨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 그런 얘기를 듣기 시작했는가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울기 시작했을 때입니다. 제가 울기 시작했을 때입니다. 지옥 형벌에 떨어질 영혼들을 생각하는데 막 가슴이 찢어질 정도로 아프고 막 슬픈 겁니다. 그래서 그냥 주님 앞에서요, 꺽꺽 막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다 울고 꺽꺽 울고 막 울었는데, 그때 제 속에서 영혼을 향한 막 사랑의 불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제 설교가 깊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물은 우리의 심령을 깊이 있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삶의 모든 부분을 놓고 우시기 바랍니다. 애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무엇이 주어집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주어집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위로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comfort입니다. comfort. 이 com은 함께라는 뜻이고, 이 fort는 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음악에서 forte라는 말 있죠. forte. 그러면 세게 부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comfort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그 센 힘으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위로입니다. 일으켜 세워주는, 힘을 주는 위로는요, 하나님만 갖고 계십니다.
세상은요, 이런 위로를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없는 것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울지 못하는 것입니다. 울고 싶은데 위로가 없거든요. 울면은 그냥 아프기만 하거든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울면은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무너진 것을 일으켜주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울지 못하는 마음은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위로가 없어서 생긴 병든 마음, 상처 입은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참 제가 이 설교문을 적으면서도 참 정의를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울지 못하는 마음은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 못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없어서 생긴 병든 마음입니다. 이 고통의 문제, 또 순전한 기독교, 이런 책을 쓴 아주 위대한 책이죠. 이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영국 사람인데, 그분이 8살 먹었을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의 죽음보다 더 큰 충격은 없을 겁니다. 그때 이 어린 루이스는 울지 않고 어머니를 생각하지 않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울면은 아프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를 생각하면 아프기 때문에요. 그래서 울지 않으려고 막 다른 거에 막 몰입하면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학자가 됐습니다. 셰익스피어 다음 가는 인물이다 이런 정도로 위대한 아주 문학가이면서 학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성주의자죠. 감정이 없는. 그거를 일종의 장벽으로 그냥 치고 막아버린 거죠. 60세가 될 때까지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60대에 아들 둘이 있는 이혼녀, 아들 둘이 있는 이혼녀 헬렌 조이 그레셴이라는 여자를 만납니다. 그녀는 암으로 1년밖에 살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그가 그녀와 결혼을 했고 1년밖에 못 산다는 그 루이스의 아내 헬렌은 한 3년 정도 살면서 루이스의 이 감정의 장벽을 무너뜨립니다. 사랑을 알게 해주고 그의 병든 마음을 고쳐줍니다. 루이스는 60이 넘어서야 슬퍼할 줄 알고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1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의 특징이 무엇이냐?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해도 가슴을 치지 않는 세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요, 슬퍼할 줄도 모르고 기뻐할 줄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 들어서 진정으로 슬퍼했던 적이 언제입니까? 슬픔이란 것은 가슴이 막 찢어지고요, 숨쉬기조차 쉽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 깊은 아픔을 느꼈을 때가 진정으로 사랑했던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이 아내가 죽게 되자 그때 느꼈던 슬픔과 고독을 일기식으로 적어두었는데, 이것이 서점에 가면 살 수 있는 그 헤아려 본 슬픔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헤아려 본 슬픔. 이 책에서 이 C.S. 루이스는 아내를 잃고 하나님께 실망했던 것, 하나님에 대한 분노,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진짜 사랑을 해봤기 때문에요, 진짜 슬픔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슬픔을 경험하면서 울고 있는 어린아이처럼 되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깨닫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가 없어도 존재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있어야 존재할 수 있는 연약함의 소유자들이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헤아려 본 슬픔이 책의 결말은요, 그 죽기 전에 그 루이스의 아내가 한 말로 끝이 납니다. 이 헬렌, 이분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병상에서 이제 죽기 전에요, 여보가 허니라고 했겠죠. 영어로 허니, 여보, 저는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롭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롭습니다.
이 죽음의 고통 속에서 그 포르테, 컴포트,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아내를 통해서 이 루이스는 슬픔의 애통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이 책은요, 진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간적인 한계로 인해서 하나님의 바른 뜻을 깨닫지 못하고 짧은 시야로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 실망할 수 있고 분노할 수 있고 짜증낼 수 있고 표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의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은요, 무감각한 종교적인 진리가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우리의 고통을 느끼시면서 함께 호흡하시면서 우리의 신음소리까지 듣고 계시는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가슴이 찢어질 정도로 이 아파서 울고 있는 어린아이 같은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자를 약속하십니다. 내가 위로하겠다. 내가 그 무너진 자리, 울고 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세워주겠다.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컴포트 해주십니다. 여러분, 세상 사는 게 힘드니까 때때로 아픔을 부인하고 싶으시죠? 아파하면 쓰러질 것 같으니까요. 그러나 그렇게 병든 마음으로 사는 것은 산다고 해도 사는 게 아닙니다. 산다고 해도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위로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프면은 우십시오. 인생이 때때로 불공평하고 억울하면은 하나님 앞에 와서 따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슬픔이 극에 달해서 울고 싶으면은 하나님 앞에 와서 실컷 애통해 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슬프고 아프면은요,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애통해 하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컴포트가 있다 약속하십니다.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회복이 됩니다. 인생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아셔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는 우리로 하여금 애통을 못하도록 하는 마귀의 방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통의 이 장애물을 걷어내야 하나님의 위로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애통의 장애물이 무엇일까요? 마귀는요, 우리로 하여금 애통하지 못하도록 절망하거나 아니면 회피하거나, 절망하거나 회피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만듭니다. 먼저 이 애통의 이 장애물 중에 가장 큰 것이 절망입니다. 절망. 우리가 애통하는 인생을 살아야 하는데 절망하는 일이 있습니다. 절망이 무엇이죠? 나는 용서받을 수 없어. 나는 너무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용서받을 수 없어. 이런 자세입니다. 그래서 절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절망이 왜 마귀적이고 왜 나쁜 것일까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과소평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범죄하고 우리가 아무리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같이 해주시면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애통과 절망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애통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면 나의 모든 삶을 회복시켜 주실 거야.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오는 것이 애통입니다. 그런데 절망은요, 그것에 대한 기대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절망한 사람 한번 보십시오. 절대로 울지 않습니다. 완전히 절망한 사람 울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울 수 있는 것입니까? 소망이 있는 사람이 우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절망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사업의 위기 때문에, 또 가장으로서의 위기 때문에, 관계가 깨진 문제 때문에, 또 진로가 안 되는 문제.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보면은요, 절망할 수 있는 요소는 다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저한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서
애통을 하지 절망하지 않습니다. 애통의 능력 하나님께서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목사지만은 제가 좀 우울질 기질이 있습니다. 우울증이 아니고 우울질 기질이 있어서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기보다는 좀 감정적이고 절망스러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못나고 부족한 게 많습니다. 이렇게 막 애통하는데요. 그러다가 언제 힘을 얻는지 아십니까? 이 하나님께서요, 제가 살 수 있도록 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옆에 두신다는 걸 깨달을 때입니다. 자녀들이 어릴 때에 제가 이제 교회 일을 마치고 집에 오면은 이 제 등에 올라타는 걸 좋아해가지고, 그때는 이제 딸은 아직 세상에 없을 텐데요. 아들 둘이 막 이 등에 올라타가지고 말타기 놀이를 했습니다. 그때 그냥 그 아들들이 누가와 루크와 자슈아가 그렇게 기뻐하는 겁니다. 그때 이야, 내가 필요한 존재구나. 내가 필요한 존재구나. 이런 걸 느꼈습니다. 또 성도들이 새벽에 기도하고 싶다고 그러면서 라이드 해달라고 그럴 때요. 아, 내가 참 필요한 존재구나. 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느낍니다. 또 이 기도해달라고 성도들의 전화를 받고 이 성도들의 연락을 받으면은 아, 내가 그래도 참 필요한 존재구나. 내가 무익한 주의 종 같은데 내가 필요한 존재구나 느끼면서 이 삶의 목표가 생기고 살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기 자신의 가치를요, 절대로 평가절하하지 마십시오.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존재십니다. 하나님의 그릇으로서 여러분들 다 귀중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사용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위로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마귀가 절망을 심으려고 할 때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란 소망이 있으니까 위로받을 것을 기대하시면서 애통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애통해 하시기 바랍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죠?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그 또 한 가지 애통의 장애물은요, 회피하는 겁니다. 회피하는 것. 많은 사람들이 삶의 실제를 다루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실상에 대해서 절대로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항상 웃고만 싶어 합니다. 날마다 진지하게 생각하기 싫어하시니까요, 돈 있는 사람들은 파티만 하려고 합니다. 날마다 파티. 뭔가 막 진지한. 그래서 제가 구원과 미래와 내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은 그런 거 알고 싶어 하질 않습니다. 생각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보험회사 직원 하는 말이 여자분들이 남자보다 그 차 사고가 더 많은 경우가 있답니다. 그 이유는요, 이 앞에 그 충돌하는 사고가 나려고 하면은 남자들은 눈을 딱 또 부릅뜨고서 눈을 뜨고 피하려고 하는데 여자분들은 눈을 감아버린답니다. 이 권투 선수한테도 들은 적이 있는데요. 권투 선수가 이게 훈련할 때에 그렇게 많이 훈련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아무리 펀치를 맞아도요, 눈 감으면은 안 된다는 거. 맞으면서도 이렇게 눈 뜨는 훈련한답니다. 눈 뜨는 훈련. 그래서 눈 뜨게 해놓고 트레이너가 막 때린다고 합니다. 눈 감으면은 왜 눈 감느냐? 눈 감으면 KO 당해. 그러면서 이 트레이너에게 계속 맞는다고 합니다. 맞으면서도요, 계속 눈을 떠야 됩니다. 정확하게 눈 뜨고 있어야지 그 위기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애통이 무엇인가 하면요, 눈 감고 오는 게 아닙니다. 눈 감고 신세한탄하는 게 아닙니다. 목표를 향해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이 제 아픈 삶을 치유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목표를 향해서 눈 뜨는 거죠. 혹시라도 이 자리에 삶의 피상적인 모습만 보는 분 계십니까? 그냥 두리뭉실 어떻게 하면 되겠지, 어떻게든 되겠지 하면서 눈을 감고 회피하는 분 계십니까? 그런 분은 애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애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삶의 문제, 내 연약함이 무엇인지, 내가 가야 하는 목표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아는 사람들은 현실을 놓고 애통해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문제가 바로 회피입니다. 회피해버립니다. Escaping from reality. 내 현재 문제 실제에서 회피해버립니다. 도망가버립니다. 인생이 다 그런 거지. 다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지. 인생은 적당히 허무하고 가끔씩 재미있는 일도 있고 그런 거지. 이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죽음에 대해서, 내세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에 인생 헛되게 살고요, 영원한 형벌의 장소인 지옥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바로 이 시간 두 번째 힐링 초이스를 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힘든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이라고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을 위로할 자가 세상에 없습니다. 술 친구, 세상 친구, 심지어 부모님과 배우자도요, 동정은 할 수 있습니다. 동정을 영어로 confession이라고 하네요. compassion. com은 함께, passion은 느낀다는 뜻입니다. 함께 느껴줄 수 있습니다. 힘들지. 같은 입장이니까요. compassion은 줄 수 있지만 힘을 주는 comfort는 하나님만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내 장래도, 내 가정도, 내 자녀도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내 삶의 문제를 다른 것으로 풀어보려 했지만은 불가능했습니다. 안식이 없습니다. 위로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해서 이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지하게 나의 병든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애통보다 절망하려고 그러고 애통보다 회피하려고 했던 거, 이거 다 불신앙적인 태도입니다. 이러한 태도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회피하지 마십시오. 해결책이 있습니다. 더 이상 절망하지 마십시오. 절망도 습관됩니다. 위로의 하나님을 향해서 항상 매일같이 위로의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 이게 바로 애통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이미 이 말씀을 충분히 깨닫고 묵상하면서 사시는 여러분들이라고 좀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귀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혜사 성령님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알았죠? 알았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우리 알았네, 나는 알았네라고 하는 옛날 그 찬양이 있는데,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르면서, 그래, 절망하거나 회피하거나 이건 마귀가 실수 쓰는 거지. 내가 이런 마귀의 실수에 휘말릴 때가 있었지.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날마다 모든 삶의 부분을 놓고 하나님께 애통해야지,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아야지, 이런 심정으로 우리가 이 찬양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알았네, 나는 알았네, 이젠 더 피하지 않으리. 주님 앞에 가 나를 맡겼네. 참 기쁜 나였네. 알았네, 나는 알았네, 잿빛 생활에 지쳤음을, 세상 쾌락을 찾아봤으나
나는 알았네. 이젠 더 피하지 않으리. 그가 내게 와 나를 구했네. 참 기쁜 날이었네. 이젠 더 피하지 않으리. 주님 앞에 가 나를 맡겼네. 참 기쁜 날이었네. 알았네. 나는 알았네. 잿빛 생활에 지쳐 스물 세상 쾌락을 찾아봤으나